교재 36번째 구원받은 삶이 있는가? 5번째 시간에 서론부터 쭉 다루며 제목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오늘 또 한 번 구원받은 삶이 있는가 하는 제목의 서론적인 말씀으로 또 한 번 살펴볼 것은, 구원받은 삶은 곧 구원받음이 이미 이루어진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고, 또하여 구원받은 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구원받은 후의 삶은, 그러면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는가? 구원 이미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후의 삶의 기준은 뭐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 삶의 목적은 뭐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의 결과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 우리가 마땅한 구원받은 삶의, 구원받은 이후에 마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령이 회복됐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의 문제만 해결된 것으로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죄를 범하기 이전에 우리의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하고,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를 불어넣었다. 누구의 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우리는 그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 존재의 살아있는 생명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교재는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있는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다운 삶, 구원받은 이후의 삶,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 삶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인간의 그냥 육신의 삶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건 육신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삶은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새로 부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행하는 삶을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새로운 생명에서 나오는 행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에서 나오는 행위. 그러면 새로운 생명에서 나오는 행위가 뭘 의미하겠어요? 그게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위,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행위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으로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 성품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그런 지식으로 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행위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분별을 못해서 그냥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없이 그냥 인격으로, 감정으로, 지식으로, 성품으로 그걸로 자꾸 우리의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행위를 나타내려고, 그것으로 이루려고 자꾸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그 육신적인 자기 의지와 감정이나 어떤 자기 신념 가지고 행하는 행위 자체를, 또한 그걸 뚜렷한 그렇게 행해야 될 이유와 목적도 모른 채 막연하게, 아니면 그것도 구원의 한 요소인 줄 알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그런 육신적인 우리의 행위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우리에게 완전히 심각한 훼손을 치명적인 훼손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생명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회복해서 그 생명 안에서 나오는 행위는 하나님의 근거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스려 주장하심에 근거한 영적인 행위가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 육신적인 행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적인 행위 가지고 만약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 없어. 율법만 가지고도 가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이도 우리가 구원받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이건 그것만큼 큰 모순된 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본질이 성령인데, 생명의 본질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것 없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도 한 삶의 행위에 있어서 이렇게 근본, 우리의 행위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생명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행위인가? 아니면 내 지식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내 성품이나 내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는 행동인가? 이거 구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나타나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행위는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위를 가리켜 이걸 주와 동행하는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행위, 동행, 함께 움직이는 거, 함께. 근데 우리는 과거의 역사 속에 오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동행하는 삶이 없어. 주님은 역사 속에 묻어놓고 그냥 믿었으니까 됐고, 그 다음 내가 일방적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게 구원이고 그게 축복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그것을 단순하게 그 자체를 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상이 있으면 아는데 상 받는 원리를 몰라서 내 의지로 하는 행위로 상 받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심의 결과로만 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행위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의예요. 적어도 우리의 행동은 이 생명선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나타나는 행위, 그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가능케 하시려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 뭐라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위,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내 의지로, 내 인격으로, 내 성품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하는 것과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고 힘과 지혜를 공급하셔서 그렇게 나타나는 행위하고 철저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육적 신앙생활과 영적 신앙생활의 차이란 말이에요. 육적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내 성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신앙생활은 내 안에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본, 여기서부터 지혜와 힘이 공급되어짐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행위, 이게 영적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영적, 육신적 이 구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 말하면 마치 이상한 것처럼, 아니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영적인 건 뭐고 육신적인 건 뭐냐?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이건 곤란한 거예요. 이건 신앙이. 여러분, 육신적인 행위는, 육신적인 삶은 얼마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선하고 착한 행실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고 나타나 보일 수 있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나타나는 성령의 행위와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 감정과 성품 가지고 우리 인격 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행위는 엄격히 다르다니까요. 엄격히 다르다니까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은,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은 우리 속에 그 행위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 이게 뿌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는 게, 그게 구원받은 자 다운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나 아니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나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이 구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선하고 착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차이를 뭐라 그래요? 그게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선하고 착한 건. 근데 과연 그 안에 생명이 있냐? 그 안에 생명이 근거되어 나타나는 행위냐? 쉽게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영이 없는 그 혼적, 육적 그런 감정에 의한 신앙이냐, 아니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성령 안에서의 행위냐, 이걸 우리는 뚜렷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뚜렷이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가능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제의 제목에 준해서 구원받은 삶이 있는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논하기 전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삶을 뚜렷이 구분하는 기준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딱 선이 나누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동일한 도덕윤리적인 인생 가치관, 그것 가지고 나타나는 천편일률적인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은 본이 된다고, 빛이 된다고, 소금이 된다고 날마다 도덕윤리적으로, 그런 육신의 행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지켰습니다. 그건 소용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없이 나타나는 선한 행실, 그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 안에서 나타나는 게 돼야지. 그 생명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 우리 기운이 돼야 되는 거지. 그걸 영성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똑바로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먼저는 이렇게 구분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그런 목적은 무엇이 돼야 되는가, 이것 또한 뚜렷이 구분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목적이 구분이 안 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예수 믿어 천국 들어가는 건 다 됐다,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 그렇게 단정 짓고 그것으로 끝이라 생각하고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우리 구원받은 자다운 마땅한 성도의 삶에 왜 그런 삶이 필요한 거에 대한 뚜렷한 이유와 목적도 없이 사니까 똑같이 그냥 세상적인 관점 가지고 똑같은 인생의 가치관 가지고 그저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 구원받은 것 말고는 세상 사람들이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똑바로 알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왜 그러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 왜 구원받은 이후에 마땅한 삶의 모습에 대하여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가지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의 육체의 행복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복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이후의 삶 속에서 이제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사실, 이걸 똑바로 알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된 삶의 그런 행위가 가능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가치가 인식되어져야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게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고, 거기서 진짜 우리는 참 가치와 행복을 발견하고 느낄 줄 알고 추구할 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예수 믿고 똑같아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다를 건 뭐 있어요. 열심히 육신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그냥 자식 잘 되는 거나 바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새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형성되어져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여기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 땅의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다. 우리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기 이전에 지나간 삶으로 족하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이 땅에서 잠깐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이후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약속,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상, 그걸 바라보고 준비하며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적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그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채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어. 아니 너무 많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 마치 쌀에 미 섞이듯. 여러분 미가 뭔지 아시죠? 미요. 옛날엔 방아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밥 먹다 보면 한 번씩 껍질 벗겨지지 않은
하나씩 보였죠. 그죠? 그 쌀에 미 섞였다 그러는 게 껍질 벗겨지지 않은 거. 어쩌다 하나씩 나오잖아요. 우린 그랬어, 우리 있을 때. 요즘은 방화 기술이 좋아가지고 눈 씻고 봐도 그냥 미는 없대? 없어. 그나마 옛날엔 방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도 어쩌다 하나씩 보였어요. 그것도 어쩌다 하나씩. 껍질 벗겨지지 않은 쌀. 진짜 쌀에 미 섞이듯 섞여 있는 것 같아, 마치. 정말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이, 왜 구원받은 자다운 마땅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유와 목적도 없이 그렇게 구분 없이 내 행위의 출처가 무엇인지도 의식하고 잊지 못한 채로 그냥 자기 인격으로, 자기 성품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지식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근본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믿지 않았을 때하고 믿은 이후에 우리 삶의 질과 차원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달라져 있지 않아. 예수만 믿었다는 사실 하나만 달라졌어. 전에 천국이 있음을 몰랐고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천국이 있다는 사실 안 것만 달라진 거야. 더 이상 달라진 게 없어. 여기서는 바른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똑바로 알고 우리가 이 성경 공부 교재를 살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4번째까지 살폈는데 오늘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 항목은 8번째지요. 자, 우리의 삶 전부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그 항목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제시합니까? 2절을 제시합니다. 2절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2절, 로마서 12장 2절.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찾으셨으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자, 우리의 삶 전부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해서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먼저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그럼 이 세대는 뭘 지칭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걸 이 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천국을 부인하고 육체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 본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들 본받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려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예. 그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게 뭐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과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의 구체적인 아주 간단 명료한 삶의 방식의 차이가 뭐냐고요. 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핵심이 뭐예요?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의 행복 아니에요.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음 세상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걸로, 이게 달라지는 게 저들 본받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 세상 사람들, 그들과 우리와 삶의 목적에서 달라지라 이 말이에요. 목적에서 달라지라 이 말이에요. 왜 사느냐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무식한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고요. 그래도 그거보다 차원이 떼는 사람 살기 위해서 먹는데 뭐 그 말이나 똑같지. 뭐 먹기 위해서 사나 살기 위해서 먹으나. 그럼 살아서 뭐 하려고? 살아서는 뭐 하려고요? 왜 삽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삽니까 물어볼 때 우린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린 다음 세상에 있음을 알기 위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하는 거라고요.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 저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뭐가 달라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삶의 목적에서 이 시대와 뚜렷하게 구분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목적만 바꾸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바뀐 것으로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 노력, 의지, 우리의 성품, 하나님 이런 거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지식 의존하지 마, 너희 감정 의존하지 마, 너희 인격 성품으로 살라 그러지 마. 하나님이 나는 그걸로 이루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는 그것 가지고 살면 날마다 좀 더 행복하게 편안하게 나보다 뛰어나게 성공하여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은 이룰 수 없어. 근데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전부 인간적인 육신의 것 가지고 자기 지식, 성품, 인격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그러냐고요. 이게 근본 우리의 행위의 뿌리에 대한 구분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음 세상을 바라보는 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영원한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지장이 되고 또는 해가 되는 것들은요 여기서 하나님이 가려주십니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도 분별하게 하시고요 혹은 기도를 통해서도 느끼고 알게 하시고요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데 지장을 초래해.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분별된다고요. 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저들과 근본적으로 삶의 목적을 바꿔라.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뀌면 방식도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방식도 바뀌어지게 돼 있다니까. 아니, 전라도 가는 사람하고 부산 가는 사람하고 목적지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열차를 타고 갑니까? 그럼 노선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달라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목적지가 다르면 노선도 다른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지면 방식도 달라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목적도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천국의 목적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방식의 삶의 노선은 똑같네. 육신적으로 많이 잘못됐잖아요. 지금 어떻게 목적지가 다른데 가는 길이 같냐고요. 어떻게 목적지가 다른데 삶의 방식이 똑같냐고요.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만 바르게 딱 설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목적지가 달라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그러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필요 없는가? 우리의 착한 성품이나 인격은 필요 없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쪽으로 돌려 쓰시게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용도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됨됨이를 가지고 용도가 다른 거예요. 뭘 위해서 내 인격을 어디에 대입시키냐 이 말이에요. 내 착한 행실을 어디에 대입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에 대입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한 것에 대입시키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었다고 우린 그냥 아무 의지도 필요 없고 우리 인격도 필요 없고 우리 감정도 필요 없고 그거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디 대입시키느냐가 중요하지요.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그걸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게 바뀌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인격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선한 행실의 목적을 바르게 가지라 이 말이죠. 내가 선한 행실에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선한 행실에서 그냥 그것 때문에 내게 돌아오는 유익들 그게 목적이에요? 아니요. 우린 선한 행실의 목적조차도 이 땅에 잠깐의 것으로 대가받기보다 이제는 영원한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대가받기 위한 목적에 내 인격과 성품을 사용할 줄 알라 이 말이야. 활용할 줄 알만. 거기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내 인격과 성품조차도 그것도 내 의지로가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져서 하나님이 내 인격과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끌어가시는 쪽으로 따라가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격과 성품조차도 내 힘으로 나타낼 때는 한계가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걸 다스려 주장하시고 끌어가시면 내 인격, 내 감정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거기에 힘을 더하여 끌고 갈 때 저는 염려,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성령님이 그 길로 인도해 가시니까 두려움이 없어, 담대함이 있어, 아깝질 않아. 전엔 그런 데 쓰려면 아까웠는데 이게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영적 신앙생활의 개념을 우리가 똑바로 아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된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에서부터,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의 목적은 오직 눈에 보이는 육체로 사는 이것이 전부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의 생명은 이제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라는 사실, 그래서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 그게 우리의 목적으로 바뀌어지는 것, 여기서부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거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제에서 우리의 삶 전부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기본 목적을 바꿔라. 목적을 바꿔라.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히 살기 위한 생명이에요. 물론 육체의 생명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명은 이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땅에서 육체로 존재하는 동안 잠깐 존재하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 그건 이상 없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영혼 없는 생명.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제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육체의 생명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재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이지 그 자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소모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쓰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육체를 가지고 엉뚱한 일에 소모하느라고 하나님 나라 준비 못하고들 살아가고 있네. 엉뚱한 그냥 육신의 거에 매달려가지고 날마다 이게 더 우선이고 이게 더 소중해서 두 가지 일이 겹치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을 취소해버리고 그렇게들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면 하나님은 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새들백교회 목사님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의 제목,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만 바꿔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나는 육체를 가지고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감정에, 내 이성적 판단에,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목적만 바르게 설정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바른 목적지에 근거한 그 바른 목적을 이루는 삶을 내 안에 성령님이 가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똑바로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내 힘에 의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내 힘은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해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뛰어나고 능력 있고 더 크고 더 멀리 가게끔 하기 위한 성령님께 붙들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근데 우린 종종 성령님께 붙들기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내 도리 가지고 인격 가지고 지식 가지고 그걸 신앙의 기준 삼아 가지고 그걸로 신앙생활 하려고요. 그건 마치 우리 머리에 꼭 선캡 쓴 거하고 똑같아요. 선캡 쓰면 창 때문에 선캡에 쓰여진 만큼의 높이밖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창에 가려서 그 위는 안 보이잖아. 내 육체로 인격에 제한된 삶을 손을 닦아놓고 그 위에 건 바라보지 못하고 그 위에 거는 그걸 위해서 살려는 마음조차 먹지 않고 날마다 눈에 보이는 육체로 잠깐의 것만 추구하며 사느라고. 그럼 이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첫 번째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첫 번째, 이 세대 본받지 마라. 삶의 목적 바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 바꿔. 이제 바꿔. 예수 믿기 전에 육체를 위해서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영혼을 위해서 산다. 이거 바꿔. 거기서부터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 의지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가요? 우리 의지로 마음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금방 저 사람 사랑할 마음이 있다가도 이유 없이 나한테 욕을 하고 한 대 가서 때리면 확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라서 환경이나 혹은 뭐 어떤 그 인간 관계나 혹은 말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수시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 인간의 마음은 뭐와 같다고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요. 인간의 마음은 조석변이라 그러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 환경 따라 다르다, 감정 따라 다르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통제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요. 내가 마음 변화 못 시켜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언제든지 바뀌어요. 감정 따라서요, 환경 따라서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변화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내 인격 가지고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래. 그 요즘 사람들이 흔히 유식하게 하는 말, 마인드 컨트롤?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려 조절한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마음 절대 우리가 못 다스려요. 근데 불신자들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린대, 조절한대. 뭘 조절해요? 조절하기는 조절 못해요. 그 사람 조금 감정 상하게 봐요. 대번 인상부터 돌아가는데 뭐가 그게 감정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때 바꿔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기 위해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시는가, 이걸 알아야지. 이걸 모르니까 자꾸 내 의지로 내 마음을 내가 바꾸려고, 바꾸지도 못하면서 까짓것 바꿔봐야 잠깐이면 또 환경 바뀌면 돌아오는 마음인 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은 마치 그 뭐라 그래요?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던지면 휙 돌아갔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 부메랑과 같아 우리 마음은. 아무리 내가 바꿔서도 조금 있고 환경 바뀌고 감정 바뀌면 도로 그 상태 도로 돌아와 버려. 그걸 내가 바꾸려고, 내가 바꾸려고 바뀌어지지도 않는데 언제 보면 다시 내 마음 그대로인데. 그럼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바꿔주실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하는 말씀과 기도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렇구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 귀하고 복된 거구나. 소중한 거구나. 우리 인생 잠깐 여기서 살다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영원한 것이 있고, 그 영원한 것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지고요. 더하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때로는 내 감정으로 억제하지 못할 것도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니까 뛰어넘을 수 있고요, 품을 수 있고요,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위로받을 수 있고요, 앞일이 두려운 일인데도 담대함이 생기고요. 이 말씀과 기도의 소중함을 알면,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비중을 두고 관심 가지고 가까이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에 노력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는 건성으로 듣고 소홀히 하면서 내 의지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앉았으니까 이게 답답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건 내 의요. 그건 내가 복음이요. 그 지가 복음이요. 지가 복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주기 위한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속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는 힘쓰는 일에는 소홀히 하면서 내가 날 변화시키려고, 내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한계란 말이에요. 밤에 기도 훈련 중에 늘 하는 말 중에 뭐예요? 복음은, 참된 바른 복음은 내가 빠지면 돼. 내가. 항상 내가 문제야. 내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 항상 내가 문제야.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 죽으면 끝나는데 뭘 날마다 죽어. 한 번 죽으면 땡인데 날마다 내 생각 내려놓는 거. 그럼 내 생각 내려놓는 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된다니까. 내 생각은 내가 아무리 통제해봐야 잠깐이요. 조석변이라고. 잠깐이요. 작심삼일이요. 그 내 마음 뭘로 바꾸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속이 안 바뀌었는데 뭐가 바뀝니까? 사람은 든 대로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 업보라 그러잖아. 업보. 에? 여러분, 이 환경은요, 우리가 든 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가치관,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와 무관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아니에요. 다 내 업보요. 내 업보. 쉽게 말하면 불교적인 용어로 죄송하지만 다 내 행위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네 생각이 또 비롯된 거야. 네 생각에 근거된 말과 행동, 네 생각에 근거된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이 환경을 지금 너에게 만든 거야.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 모든 것들의 출처가 나라는 사실, 내 속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내 계획, 이것 가지고 일 벌린 결과, 살아간 결과란 말이에요. 지금 나타나는 환경들은요, 다. 이게 바뀌어지면 따라서 환경도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는 걸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된다 그러는 거야. 영혼이 먼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롭게. 이거 바뀜 없이 우리의 행실만 가지고 바꾸려고 그러니까 그 행실은 불완전한 거. 그 행실 가지고는 안 돼요. 그 행실은 정도가 없어. 그 행실은 언제 바뀔지 몰라. 언제.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여러분, 행실의 근본이 뭐예요? 마음과 생각이죠. 때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아주 우리 말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언어를 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변질된 가장 큰 변질이 뭔 줄 아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를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감추는 데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미워하고 앉았고,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떨떠름하게 생각하면 너 이 새끼 두고 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뭐 언어를 주신 건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에 따르는 행동이 이 말씀 속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언어를 내 속을 감추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더 많아. 겉과 속이 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미운데도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속으로는 불편한 데도 겉으로는 편안한 척, 속으로는 감사한 거 개뿔도 하나도 못 쓰고 겉으로만 감사합니다,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합니다. 아니요. 근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셔서 그 생명이 근거되는 바른 생각은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실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변화를 받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말씀처럼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내가 새롭게 한다고 돼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도록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까? 이것까지 생각해야 되지. 아, 그렇게 하면 새롭게 해주시는구나. 거기까지 알아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원받은 이후에 마땅한 삶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이 하나 준비하는 삶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요?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 분별이 되게 돼 있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분별이 되게 돼 있어. 우리가 분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가 되면 그러면 분별이 되기 시작해. 분별이 되기 시작해. 그렇게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은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은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천지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이 천지 차이의 삶의 방식을 자꾸 눈으로 보는 것만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똑같네, 뭐 믿으면 뭐든지 잘 될 줄 알았더니 아니네. 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찾으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은 후에 우리 변화된 삶은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의 삶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냐고요? 우린 자꾸 보이는 것으로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잖아. 보이는 것으로.
아니요, 보이는 것으로 달라지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먼저 달라지는 거지.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게 성경에 세우는 내 마음의 생각이 변화를 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심인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세상 것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도 내 안에 평안이 있어.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예수 믿고요. 이 변화가 우리 속에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을 주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이지 않는데도 우리 속에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 담대함이 있는 것,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성경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앞에 영원히 예비된 축복이 있다.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면,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변화받은 가운데 분별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분명해지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신의 것에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육신의 것에 치우치는 건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가장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향을 받으니까 그거 더 크고 큰 거 더 큰 거 바라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까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까지, 거기까지 발견하고 바라본 사람은 미처 가장 낮은 차원에 담겨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울고 웃고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넘어선단 말이에요. 이게 지배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받아 살아가는 삶의 결과를 자꾸 이 땅의 것만으로 바라고 있으니까, 그 때로는 예수 안 믿고도 우리보다 잘 되는 사람들은 의아하지 뭐.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일 잘 되고 저렇게 편안할까, 저렇게 건강할까.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의 잣대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발견한 사람들이, 적어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발견한 사람들이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 삶의 기준이고 잣대가 돼야 되지요. 아직도 저기 바라보고 산다면서도 기준은 여기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거길 바라보는 삶이 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겨도 마음 놓고 맡겨. 그러면 따라오게 돼 있어, 육신의 복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도 저 시선과 관심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게 이 땅일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줄라 그래도 못 줘. 불안해. 저건 안 되겠다. 저거 언제 변할지 몰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 짓고 타락할지 몰라.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가면 하나님 없다고 부인할지도 몰라. 저거 영원 포기할지도 몰라. 적어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똑바로 딱 되고 나면 하나님이 봐도 너 이제 세상에 육신의 것 마음대로 줘도 이제 변하지 않겠구나. 왜? 너 진짜 귀한 걸 알았으니까. 그거 한 사람들이 여기 치우치겠어요? 더 크고 영원한 걸 발견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줘도 마음 놓고 줄 수 있다니까. 왜? 넌 더 큰 거 발견했으니까. 야, 어떻게 더 큰 거 발견한 사람이 미련하게. 아니, 길바닥에 1,0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가 떨어졌는데 어느 거 죽겠냐고요? 그 1,000원짜리가 눈에 들어와요? 5만원짜리 하나 주면 끝나지? 너 이제 그 정도 너 가치관 변했으면 이제 너 육신으로 복줘도 너 변하지 않겠구나. 너 맘 놓고 줘도 되겠구나. 그렇게 돼서 복이 따라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근본 가치관이 진짜 소중한 거,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게 뭘까에 대한 인생의 기준이 똑바로, 우리의 가치관 추구해야 될 목적이 똑바로 변하지도 않은 채로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하니까 불안하네. 이거 주면 틀림없이 또 딴짓할 텐데, 세상에 머물러 안주할 텐데.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들은 육신의 축복의 원리까지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세상으로 보이는 평안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먼저 맛보고 그걸 먼저 구해라. 하나님과도 그런 평안 맛보기 원합니다. 더하여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앞에, 그것이 이 땅에서 준비하는 만큼이라는 사실 앞에, 이 땅에 잠깐의 것 가지고 별것 아닌 거 써봐야 하루 지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거 비싼 거 먹었어도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끝나는 걸 뭘 거기다 쓰느라고, 그거 쓰는 데는 돈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주를 위해서 쓰는 데는 아까워가지고 가치관이 바르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러지. 이게 먼저 똑바로 되면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줘도 맘 놓고 부어줄 수 있어. 넌 복 줘도 딴짓 안 하고. 이렇게 돼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이 흔히 말하는 삼박자 축복이라는, 그렇게 받아야지요. 그게 똑바로 되어서 받아야지. 그게 똑바로 되지 못하면 이건 소용없어요.
그건 변화된 삶이라고 할 수도 없어. 변화된 삶은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걸 추구하는 게 변화된 삶이에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추구합니까? 이 땅에 거나 바라고 있지 날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삶 전부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2절 말씀의 3가지 잘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소홀히 하면서요, 여러분 신앙에는 왕도가 없어. 이거 소홀히 하면 땡이야. 이거 소홀히 하면 땡이야. 말씀과 기도 소홀히 해가지고는 절대 믿음 잘할 수 없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없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도의 차이죠. 정도의 차이. 그 정도의 차이가 구원의 차이가 아니야. 구원은 생명 내주신 것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 정도의 차이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의 차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도 소중함을 알아야 돼. 예수만 믿으시니까 나보다 조금 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뭐 그냥 잘 믿나 봐.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똑바로 알아봐요. 그 잘 믿는 사람 보면 내가 막 마음이 견딜 수 없어야 되지. 왜? 저 사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을 거 생각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큰 상 받겠네.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옆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 관심이 없어. 자극도 없어. 그냥 열심히 하나 봐. 그나마도 부정적인 마음 안 가지는 게 다행이야. 그냥 아이고 그래 열심히 하니까 좋네요. 난 나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지요. 판단하지. 에이 저 별나게 믿는다. 에이 저걸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믿냐.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무식하면.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되지. 선의의 경쟁자가 되지. 나도 자극받아서 저처럼 신앙생활에서 영원한 것 이거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감각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가치 인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앞에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 가치 인식이 안 돼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가치 인식 높여가는 거라니까. 가치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져 가게 돼 있어. 말할 것 없어요. 그 사람의 그들의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 보면 가치 인식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상 가치 인식은 기껏해야 돈 1,000만 원은 찍하는 사람이구나. 저거 돈 1,000만 원 정도 생기면 만사 제껴놓고 이제 좀 쉬자 자자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1억쯤 버니까 그 다음에 뒤로 딱 제껴가지고 좀 쉬자 자자 뭐 열심히 할 거 뭐 아쉬운 거 없는데 가치 인식의 차이요. 그 가치 인식 날마다 높여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가치 인식 높여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에 대한 가치 인식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 하나님은 그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삶의 목적이 바르게 설정되어졌을 때 거기서 향기가 나는 거지. 삶의 목적이 바로 되어져 있지 않은데 무슨 거기에 향기가 나겠어. 삶의 목적이 여전히 눈에 보는 세상 것이면 거기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겠어요? 삶의 목적이 이 세상 것 가지고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아우등바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속이고 아름다운 향기 나겠어요? 거기서? 목적이 바뀌어야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그 목적이 바뀐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 보면 남들이 보면 바보 같아. 툭하면 져주고 그냥 양보하고 희생하고 자기 먹을 것도 수련한다한테 베풀고. 좀 바보들 같아. 바보가 아니요. 더 크고 영원한 걸 발견하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한 걸음 부리는 거야. 지금 나 걸음 부리는 거. 또 바보 소년 얘기 한번 해야겠네. 동네에 바보라고 불리는 소년의 아이들이 날마다 놀리는 게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2개 놓고 야 너 원하는 거 집어가. 요놈이 꼭 100원짜리만 집어가는 거야. 애들이 놀리는 거야. 바보라고. 아니 500원짜리가 더 큰 돈인데 꼭 이렇게 2개 놓고 집어가면 100원짜리만 집어가. 그 바보손이요. 그래서 별명이 바보요. 어느 날 동네 아저씨가 그 바보손을 보고 측은해가지고 알려줬었구만. 야 너 친구들이 너 놀릴 때 5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 어느 거 집어가라 그러면 너 이제 500원짜리 집어. 그게 더 큰 거야. 그게 더 큰 거야. 알았지? 다음부터 친구들이 놀리거든. 너 500원짜리 집어.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 아저씨 그건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500원짜리 100원짜리 가지고 놀리는데 100원짜리 집으면 친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다음부터 나 놀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바보 아니라고. 듣고 보니까 그렇네. 그렇네. 그래. 그럼 그다음부터 저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야, 얼마나 똑똑하냐. 이걸 세상 상술로 말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에? 그걸 뭐라 그래요? 장사꾼들이 하는 말 그걸 뭐라 그래요? 몰라요? 그걸 박리다매라 그러잖아. 싸게 팔아서 손님 많이 거두는 게 더 이익 많이 남어. 한 번 500원짜리 집어가지고 바보 소년 티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놀려. 그럼 수입 없어. 영원한 바보가 돼서 날마다 100원짜리만 애들이 계속 놀릴 거 아니요. 그 한순간 500원 집는 것보다 계속 100원짜리 끊임없이 집는 게 자기 수입이 더 낫단 말이에요. 계산이 있으니까. 그럼 누가 똑똑하고 누가 바보요? 누가 바보냐고. 바보 소년이 바보요? 바보 소년한테 똑바로 그 지혜 가르치는 아저씨가 바보요. 오늘 인생 우리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지혜롭게 사는 거냐고요. 이 땅에서까지 그 바보 노릇해요. 좀 져줘요. 좀 양보해요. 좀 희생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갚으신단 말이에요. 난 저거 바라보고 지금 여기서 바보짓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짓을 못하니까 욕먹지 개독교인이라고. 똑같이 다투고 싸우고 지가 앞설라고 그러고 그 앞서서만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고. 난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하나. 입시철만 되면 그냥 수험철만 되면 그냥 부모들이 뭐 40일 작정기도 뭐 21일 다니엘 새벽기도 내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내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면 다른 사람 하나 떨어져야 되잖아. 내 아들만 잘 되면 된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뭔 신앙이에요 도대체? 좀 이 땅에서는 저들한테 좀 양보하고 희생하고 져주고 손해봐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얻으려고 하는 자세가 돼보세요. 그거 아깝지 않아요 그거. 기꺼이 한다고요. 기쁨으로요. 즐겨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천국의 원리, 이런 천국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여전히 이 땅에서 작은 것 가지고 울고 다투고 씨름하고 씩씩거리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이게 똑바로 아는 사람들이냐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오히려 그들이 더 바보요. 그러면 더 바보요. 안다고 하면서 몰라. 안다고 하면서. 어설프게 알면요 오히려 그게 더 우리 인생을 해롭게 만들어요. 어설프게 하는 것 때문에 죄 더 많이 져.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차라리. 재미있는 응답 중에 그런 게 있대요. 하나님이 계시록에 차득지 더운 자라고 미지근하면 차라리 토하여 내친다고.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설교 제목에 어제 나왔어요.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커피점에 가도 뜨거운 커피, 찬 커피는 있어도 미지근한 커피는 안 판대야. 커피집도 미지근한 커피는 안 판대. 냉커피를 팔든지 뜨거운 커피를 팔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차든지 더욱든지 해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그냥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도 바라고 구원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상 있는 거 아는 것도 그나마 다행이야. 이 땅에서 복 같이 받으려고, 겸하여 받으려고. 이게 양다리 걸치는 거야. 누구처럼요? 젊은 부자 청년 유대인의 관원처럼. 그래서 네 소유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오라 그러니까 근심하다가 포기하고 떠나가 버린 사람들처럼.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알면 양다리 못 걸치지. 알면. 모르니까 양다리 걸치지. 커피집도 미지근한 커피는 안 판대요. 커피집도. 자, 그 다음 9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미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여러 번 드러났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때를 따라 그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영적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인가? 그 실천해야 할 두 가지를 먼저 살피기 전에 먼저 살펴야 될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뜻 이루어졌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생명 내어주심으로. 그러죠? 이루어졌어요. 그럼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분의 뜻이래.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실까? 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 하는 헬라어의 델레마 하는 단어는 원하다 바라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신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실까? 그걸 알아야지. 그걸 알아야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알아야지.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거룩하게 사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대. 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실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라면 뭐 거룩하게 살 거 뭐 있어. 그냥 구원받았으면 됐지. 어? 물론 우리가 소극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내가 거룩하게 살면 남들이 날 통해서도 저들도 아,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있구나. 나도 믿어 그들도 구원받게 하려고.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저들을 구원하는 것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하나님이 그냥 그들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면 돼요. 뭐 우리 구원한 거 우리가 선하고 착해서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예? 우리가 선하고 착한 것으로 기준 삼아 구원하셨냐고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선한 행실로 통하여 저들로 구원받게 하려고 하면 저들도 구원의 잘못된 기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선하고 착한 거구나. 저렇게 선하고 착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파멸의 길로 끌어가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 도리어 반감 가집니다. 나는 저렇게 살래야 살 수 없어. 난 구원 못 받아. 난 구원 포기. 구원 포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되게 살아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에 포기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는 변할 수 없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구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가 한순간에 뒤집어진 걸 보고 저렇게도 바뀌는구나. 나도 바뀔 수 있겠구나. 거룩한 삶을 포기했던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정말 개망나니 같은 사람 변화시키는 걸 보고 그렇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개념에 우리의 행실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정관념 가지고 너희는 육신적으로 선해야 돼, 착해야 돼. 그나마 그만큼도 하지도 못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지 못하면 조석변이요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욕먹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개독교인이라고. 저들이 오히려 수준이 높아요. 우리를 보는 게 우리에게 자기들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대하고 있는데 저들만 다 똑같네 보니까 너들도 우리나 똑같네 보니까 오히려 저 사람들이 우리 기대하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는 거예요. 중 욕하는 거 봤어요? 천주교 욕하는 거 봤어요? 유독 기독교만. 유독. 왜요? 그만큼 높은 수준으로 그들이 본데는 인식한다는 증거예요. 근데 거기 못 미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 수준을 높게 본다니까요. 우리 수준이 그만큼 더 되지도 않으면서 뭘 거룩하고 선하고 착한 걸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냐고요? 왜 선하고 착하게 살기를 원하냐고요? 하나님 나라 상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상.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상. 성경이 얼마나 많이 상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 상의 가치 한번 알아보십시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는 건 천국을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건 동일하게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되는 건데 뭔 거기에 더 가치가 있어?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그러면 천국을 보화로 비유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보화가 적어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할 만한 귀한 가치가 있는 그 비싼 보화라는 사실. 이게 하나님 나라 상이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공생기간에 하신 말씀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놔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거룩한 삶을 왜 요구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쌓이기 때문에 그 상은 이 땅에서 준비한 만큼이라고 계시록 22장 12절이 말씀하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나님이 재림주로 심판으로 세상 끝날에 올 것을 속히 온다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남은 여생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산 만큼.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상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상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냥 구원만 갖다 붙이고 상은 관심도 없고, 상에 관심이 없으니까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상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만 상이 있는 거예요. 내 의지 행위로 상 받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로 행위로 상 받는 이 땅에서 복은 받을지 몰라. 하나님 나라 상은 절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는 내 육신의 의지 가지고 이루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육신적인 도덕 윤리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걸 이루는 거 아니에요. 원리가요. 그것 가지고 못 이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율법 가지고는 구원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도 얻을 수 없어요. 율법 가지고는. 이 땅에 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상은 없어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뭐냐? 구원과 영원한 상. 영원한 상.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냥 창조한 걸 냅뒀던가요? 그냥? 뭐 특별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왜 창설하셨어요? 여기다 각종 먹기에 보기에 좋은 실과들 잔뜩 두셨어요. 왜요? 누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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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고 그냥 끝내버렸던가요? 에덴 동산을 따로 창설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지구 우주는 다 창조됐잖아요. 바탕 다 창조됐잖아요. 생명체 다 만들었잖아요. 인간은 맨 마지막 생명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인간만 따르게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설하셔서 거기서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각종 아름다운 보기에 좋은 실과들 마음껏 누려라.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은 육식을 허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근데 어느 때 허락하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왜 인간은 식물만 채소만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짐승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의외로 간단해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을 노아와 홍수를 통해서 세상이 물로 심판하시고 이제 8식구로 세상이 지금 다시 시작됐는데 노아의 방주에 함께 구원받은 각종 짐승들 각종 종류별로요. 그들이 새끼 낳기 시작하면 누가 더 빨리 번성하겠냐고요. 사람이 더 빨리 번성하겠어요? 짐승이 더 빨리 번성하겠어요? 돼지는 한 번 새끼 나면 12마리도 나요. 어느 게 더 빨리 번성하겠냐고요. 에? 나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이 이 지구상의 주인공인데 짐승들이 더 많이 번성하면 나중에 인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속된 말로 하나님이 개체수를 줄이려고요. 그때부터 짐승도 먹으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멧돼지 겨울만 되면 멧돼지 사냥하잖아요. 정부에서 허락해 주는 개체수 줄이려고. 농작물 피해의 보통이 아니거든. 이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나는 게. 그래서 지역별로 4년마다 한 번씩 지역별로 멧돼지 사냥을 허락해요. 개체수 줄이려고. 감당을 못한대요. 1년에 12마리 낳지요. 그럼 2년 지나 보세요. 12마리가 그래 순놈 암나무로 쳐서 그래 2마리 그래 6마리나 칩시다. 그러면 2년 지나면 6마리가 곱하기 12 해보세요. 그럼 몇 마리 낳나 2년째에는? 몇째요? 12 곱하기 6이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72마리인가요? 2년 되면 72마리로 늘어나 2마리가 72마리로. 그럼 72마리에서 곱하기 6 해보세요. 3년 뒤에는 몇 마리 돼요? 계산기 두드려 볼래요 한번? 그 다음 4년 뒤에 한번 해보세요. 숫자 얼만큼 되는가요? 감당 안 돼요. 감당 안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4년에 한 번씩 개체수 줄이려고 지금 멧돼지 사냥 허락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계산 한번 해볼래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나오나? 종이 주인하고 100일 동안 품삯을 계약하는 이야기 잘 알죠? 주인에게 종이 지시하기를 하루는 쌀 한 톨, 100일 동안 일하면서 주인과 100일 동안 종으로 일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하루는 쌀 한 톨, 그 다음 날은 2톨, 그 다음 날은 4톨, 그 다음 날은 8톨, 그 다음 날은 16톨, 그 다음 날은 32톨, 그 다음 날은 64톨, 그 다음 보면 128톨, 곱빼기로 곱빼기로 곱빼기로. 그 주인이 생각해보니까 한 톨에서부터 해서 100일 지나봐야 그 별거 있겠어? 응? 기꺼이 흔쾌히 약속을 했는데
이 시대로 말하면 계약했는데 계약서 도장 찍었는데 100일째 가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네. 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라고요. 몇백 가마 몇천 가마요? 아니요, 몇만 가마도 넘어요. 계산해 보세요. 나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각종 실과로 누리게 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창조하고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았다고 끝? 아니요. 사람이 인생이 태어나는 게 하나님의 천국의 원리와 똑같은데 태어났다고 시작이 전부예요? 그게 인생의 시작 아니에요? 태어난 건 시작에 불과해. 시작. 이제부터 가치 있게 살아야지.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아야지. 더더군다나 예수 믿던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알았으면 저기까지 준비하며 살아야지. 저기까지. 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육신으로나 편하려고 날마다 육신의 것만 가지고 달라고 그러고. 이 너무 신앙의 기본 원리들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 시대에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바른 복음이 필요한 시대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 변질돼서 본래 그게 복음이요. 그게 복음이요. 창조 때부터 그게 복음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이 변질됐어. 구원만 있고 살기 없어져 버렸어. 예수만 있고 성령이 없어져 버렸어.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을 다루지 않아요. 논하지 않아요. 그냥 다루지 않고 논하지 않는 거면 그나마 덜한데, 그나마 성령 받으면 이단이래. 잘못됐대 저거. 이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바른 복음이 필요한 시대란 말이에요. 복음의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시대이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여러 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로마서 1장 11장까지 드러난 게 뭔 줄 아십니까? 바울이 기록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다메섹 두상에서 빛으로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 만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의 내용에 그 하나님의 뜻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자다운 삶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은 상받기 위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지침들이란 말이에요. 구원받기 위한 지침들이 아니라니까요. 상받기 위한 지침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을 그만큼 준비한 만큼 누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로마서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후에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거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 구원 가르쳐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신 것까지만 알면 돼. 이미 형상해보겠어. 근데 그 이후의 삶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받기 위한 지침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지. 이거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이루신 뜻.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까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지. 이거 분별 못하니까 준비하는 삶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거 분별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네.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 관심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과거에 2000년에 육체로 오신 예수만 붙들고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시인하고 찬양하는데 지금 우리 심령 속에, 현실에 우리 심령 속에 와 계시는 예수는 찬양하지 않아 없어. 복음성 가도 예수에 관한 상징이 그렇게 많은데 성령에 관한 찬양은요 정말 쌀에 미섞이듯 섞여 있어. 복음성가 내용 중에서도 참 뭐 예수 오직 십자가 예수 사랑. 지금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기 관심 없어. 과거에 육체 예수로 오신 예수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은 안중에 없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네 속에 있어 지금. 어디서 찾아놓 지금. 그건 지난날에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 너의 죄 문제 해결해서 생명 주려고 잠깐 육체로 온 거야. 그러니까 잠깐 일단 너의 육체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보시는데 올리고 가셨잖아.
더 이상 이제 보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때 계속 남아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냐고요. 전부 예수님 쫓아다니더라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는 안중에 없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여기 들어오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의 문제 깨끗이 하고 깨끗해진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그 일 이루신 건데, 정작 들어와 여기 안에 계시는데 여긴 관심 없어. 이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여기 계시는 예수님은 안중에 없어. 여기 계시는 예수님이 홀리 스피리트, 성령,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핏방이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이 생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성령을 받아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요. 아니 빛을 거꾸로 줬는데 사울아 사울아는 음성이 들려서 주여 니시오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는데 뭘 네가 핍박하는 예수래. 빛으로 만나주셨어. 성령으로 거꾸로 줬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변화된 삶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냐고요. 그게 우리에게 제일 알기 쉽게 가장 쉽게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선물이라 그러잖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표적,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부터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말은 내가 승천하고 나면 이제 성령으로 다시 오면 너희들이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있는 증거가 표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그 무슨 표적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 말씀은 다 이해하는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은 잘 못 믿겠지요. 사도 바울은 경험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니까 경험했잖아요. 배가 파선하여서 섬에 겨우 생명 건져서 추운 나무에, 추운데 나무 불 피우기 위해서 나무가 집었다가 뱀이 물어가지고 독사가 물어가지고 진짜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사도 바울은 경험되어졌어요. 표적이 따를 거다. 이제부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과의 언어, 새 방언.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예요. 그 증거가 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병든 자들에게 손 얹으니 나으리니, 얼마나 많이 손 얹어 기도해서 나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내가 손 얹어 기도해 줘서 나은 사람만 봐도 정말로 몇백 명은 최소한도 될 거예요. 내가 부흥에 나가서 역사에 일어난 것까지 생각하면. 그 뭐예요? 사람이에요? 아니요. 내 안에 가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아니에요. 주님이 날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증거로. 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다 삶을 가능케 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 삶, 자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한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예비된 것 받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똑바로 아는 게 이게 하나님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하나님을. 어떤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요. 상. 구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상까지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뜻을 우리 바로 분별해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거기 뭘 제시했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정확히는 23절부터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근데 지금 교재는 24절만 제시하지요? 그럼 24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가 아니고요, 입으라. 수동태형의 동사 입어라. 입어라. 내가 되라가 아니에요. 내가 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은혜를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근데 그 앞에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 심령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성령, 심령. 우리 세상 사람들은 심령이라는 말, 심정이라 그러지. 심정, 심령.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상태의 우리 마음, 심령.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것으로 새롭게 되라 이 말이에요. 그 영적 분별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우리가 실천할 것은 하나예요. 두 가지 아니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 이 의와 진리가 다 성령 안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이 의라 그러지 않아요. 그건 자기 의. 그건 구원받을 수 없어. 그 의 가지고. 그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 그 의는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의요.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나은 의들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의. 더하여서 세상의 이치로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적 진리, 이 두 가지로 새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로. 그건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심령으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영적 심령의 상태가 돼야, 심정의 상태가 돼야. 심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는 게 심령이에요. 심령. 그럴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갖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성령님은 기도를 먹고서 하신다. 성경에는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굳이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뭘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의 본이 되고, 오직 우리에게 강조하시길.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시험이 달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기도. 습관처럼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기도. 근데 이 시대 점점점, 이 시대의 변질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가 점점 줄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기도가 줄어져 가고 있어. 이제 기도의 형식의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성령님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기도가 곧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키우는 과정인데, 영적인 운동인데, 이 시대는 기도가 점점 줄어가는 시대예요. 이거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결론으로 다음 글을 읽고 당장 자신의 결심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오늘 교재의 주된 내용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면 저 밑에 내려가서 보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그랬죠? 맨 밑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무엇인가? 14페이지 넘어가서 이것은 중생을 말한다 그랬어요. 야, 이게 중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거 보세요. 중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중생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걸 중생이라 그래. 다시 태어나는. 마음이 새롭게 하는 게 변화를 받는 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건 이미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게서 나타날 다음 단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게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다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구원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 새롭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고 생명 내주신 걸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마음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다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건 구원을 말하는 거, 중생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고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거냐 이 말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구원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 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인품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그게 변화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신 거 구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그러시냐고요. 구원 받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형상력이 회복되어졌는데 왜 변화를 주고 왜 우리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러냐고요. 변화시켜야 구원받은 자다운 마땅한 삶에 하나님 나라 상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교재의 예시를 보십시오. 넘어가서 14페이지. 자, 읽어봅니다. 사용하는 물건을 한번 보라. 아무리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든 것일지라도 그대로 두면 먼지가 있고 더러워진다. 계속 닦아주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대부분 못 쓰게 된다. 자, 거듭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다. 자주 닦고 손질하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진다. 우리 영혼도. 그리고 마음으로 새롭게 하라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구원하시는 게 무슨 우리가 깨끗하게 돼서 되는 거고 우리가 관리 안 한다고 구원이 시들어집니까? 식어집니까? 희미해집니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짐승의 피는 그냥 죄를 잠깐 덮는 것뿐이에요. 1년 지나고 나면 다시 삭고 빛바래고요, 다 증발되고 날아가 버려가지고 죄가 다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비교하여 도말해버리는 피라 그래요. 깨끗이 죄해버리는 피예요. 허물을 덮는 게 아니에요. 덮는 건 낡으면 나중에 다시 드러나요. 다시 드러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단번에 죄를 없이 한 거예요. 다시 드러날 게 없어. 그걸 원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뭘 우리가 갈고 닦는다고 무슨 구원을 우리가 갈고 닦아서 관리해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원리 잘 알고 설명 이해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이 가만 내비두면 없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효력이 없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피로 제사 드렸던 것처럼 1년 지나면 재물 다 사가가지고요, 다 빛발해가지고 없어져 버려. 다시 드러나. 아무리 덮어놔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도말하는 피란 말이에요. 깨끗이 없애버리는 피란 말이에요. 덮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잠시 덮을 뿐이야. 죄 지면 다시 또 드러나고, 세월 지나면 믿음 떨어지면 또 드러나고. 우리가 날마다 갈고 닦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삶이 한 번 아는 것 가지고 한 번 힘어던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밥 한 끼 먹었다고 하루 종일 영원히 밥 안 먹어도 됩니까? 유효기간이 있어.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겨지는 힘,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정치는 생명이라는 말이 있지. 언제 변할지 몰라. 우리 말씀과 기도로 여기 듣고 있는 거 관리하지 않고 잘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언제.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믿음을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호흡이라 그러고요, 양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 끼 먹어서 됩니까? 숨 지속적으로 계속 쉬고 있어야지요.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게 유지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는 삶이 불가능해지. 힘이 없어지는데 마음이 변했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말씀과 기도는 곧 하나님 나라의 상받는 힘을 계속 공급받고 지혜를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취하셨잖아요. 생명 내주셨잖아요. 단번에 이루셨잖아요. 그 이후에 말씀과 기도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으로 구원받는 기준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새 사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이제 더 이상 구원에 적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이미 단번에 이루어졌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받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힘을, 지혜를 공급받는데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이 필요하고요, 음식이 필요하듯이요. 이건 우리 부지런히 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기 위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곧 오늘 교제의 제목에서 구원받은 삶이 있는가, 구원받은 자다운 마땅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주제의 머리 지을 제목이란 말이에요. 왜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예비된 상을 누릴 수 있기에, 상을 누릴 수 있게. 이 시대는 상을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 구원만 말하지요. 이 시대는 대부분 육신의 축복만 말하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잘 말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변질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육체로 잠깐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행복이 소중해서 그 행복 때문에 그냥 생명 걸다시피 하고 살면서 그 소중한 생명까지 위험을 담보해가면서 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구원만 생각하는지 몰라. 깊이 새겨야 됩니다. 곧 우리의 구원받은 자다운 삶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받기 위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잘 깨닫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꾸 지식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깊이 새기만 들어두세요. 그럼 언젠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언젠가 생각나게 하시고, 언젠가 깨닫게 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실 때를 우리는 삶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깊이 새겨 들으시면 돼요. 새겨 들으시면 돼요. 새겨 듣기 위해서 메모도 필요한 거예요. 새겨 듣기 위해서. 새겨 듣기 위해서. 지식적인 차원에서 성경 공부되면 안 됩니다.